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마음의 천국을 가지라. 마음의 천국을 가지라. 오늘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내용에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이렇게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그랬을 때에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마음에 있느니라. 이렇게 대답을 하신다고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마음에 있느니라. 이렇게만 설명을 하게 되면은 또 잘 이해를 못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복음을 전파할 때 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그 언어 속에 보게 되면은 천국이 네 옆에 와 있으니 돌이켜서 내 안에 들어와라 이 얘기입니다. 천국을 설명할 때 그랬죠. 예수님 자신이 천국이란 말씀입니다. 계시록 그래서 22장을 여러분들에게 자꾸만 설명을 한 거예요. 실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보니까 큰 어떤 성이라든가 성전이 없어요. 어린 양과 아버지 하나님 그 자체가 성전이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자들도 천국에 와 있는데도 그 천국의 실체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성경을 통하여서 쭉 보게 되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다 어떻습니까? 죄인이 깨끗함을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고 소경이 보게 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되고 모든 것이 다 원상적으로 회복되어지는 그런 삶이잖아요. 그 당대 역시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을 통해서 지적을 합니다. 실제 사람들의 마음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입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뭔 말을 하게 되면은 생각을 하게 되면은 내 속에 이런 것이 들어있구나라는 것을 인식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조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사도시대에는 오늘을 살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오직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면서 생활했다 그랬죠. 이 시대의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순간 지금 육체의 삶에서 목숨이 끊어진다면은 어느 곳으로 갈 것인가? 어느 곳에서 내가 지금 다시 태어날 것인가? 어느 곳에서 내가 부활되어질 것인가? 이걸 인식을 하고 생활한다면은 여러분들의 삶 자체는 참, 우리의 삶 자체는 참 행복할 거예요, 아마도. 왜냐하면은 내가 오늘 죽는다 한다 할지라도 새 하늘과 새 땅 완벽한 곳에서, 그러니까 병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그런 어떤 이 세상에서 나를 괴롭게 하는 어떤 그 무엇도 없는 그런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살면 그야말로 행복한 삶일 거라고 합니다. 내 처세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간에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입으로 나오는 말이 어떤 말이 나오겠습니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마음에서 나오겠어요? 그럴 거예요. 감사가 나올 것이고, 행복한 그런 자체, 어떤 마음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유대민족에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있는 그 민족을 향하여서 하는 말씀이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가 있겠느냐. 그렇게 지적을 한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말씀하는 것이 교회당이에요. 다른 거 아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 그러니까 천국을 이미 가진 사람, 예수를 이미 가진 사람, 그런 사람들을 교회라고 그러는 게 에클레시아, 건짐을 받은 사람, 뽑힘을 받은 사람, 건져냄을 받은 사람을 교회라고 부른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삶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잖아요. 뭐 병 고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그냥 능력이 나타나고 그러는 것보다 이미 구원에 이른 사람, 내 처세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간에 나는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은 육신을 벗어버리는 그 순간에 새 하늘과 새 땅이잖아요. 그것을 소망하는 사람은 그곳의 말씀, 그곳의 삶에 대해서 알아가야 된다 말씀입니다. 영생이라는 거 말할 때 영생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하나님 아버지가 보낸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랬단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안다라는 그 자체가 예수님이 천국이 되니까 영생이라니까, 예수님은 생명이라니까, 예수님은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의입니다. 예수님은 선이십니다. 그분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이 천국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라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삶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라니까요.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이 그래서 성령으로 사는 삶을 알아가는 곳이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라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후에 약속의 보혜사 성령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각자에게 다 임재했어요. 그래서 그분을 보혜사 성령, 보혜사라고 그러더라고요. 보혜사라는 단어를 붙일 때는 선생이란 말씀입니다. 가르치는, 누구에 대해서 가르치냐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그가 오면 나에 대해서 그가 증거를 할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한다고 그랬거든요. 성령 임재되어진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가 돼. 가르침을 받게 되어 있어요. 성령으로 사는 삶을 알아가는 것이 교회당에서 말씀하는 거라니까요.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가 천국의 삶을 그래서 배워가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품으라 그랬죠. 천국을 품으라 그랬죠. 천국을 품고 사는 사람은 입이 열릴 때마다 뭐가 나온다고요? 천국의 것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천국의 것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안 나오게 되어 있어요. 왜? 천국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안 계시지만은 최권능 목사님이라고, 목사님도 뵙지는 못했습니다. 청결교단 출신인데 청결교에서는 그분을 많이 인용을 하더라고요. 외정 때 최권능 그 목사가 최봉석, 실제는 이름은 최봉석이라고 그러는데
여정 때 이 일본군 경찰,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경찰이죠. 옛날에 순사라고 그랬는데 말을 타고 탁탁탁탁 하고 했는데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 찬다. 그러니까 말이 놀려가지고 그냥 말 타고 가던 그 순사, 그러니까 경찰이 말에서 떨어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그 최권능 목사를 경찰서로 잡아가가지고 패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찍으로 팰 때마다 속에서 뭐가 나왔느냐? 예수 천당! 예수 천당! 이 소리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 하지 말라고 패면은 또 예수 천당. 또 패면은 예수 천당. 그러니까 당신 하도 그렇게 예수 천당만 나오니까 하도 그 경찰이 지쳐가지고 당신 그 소리 하지 말라고 내가 떼는데 왜 자꾸만 하느냐. 이 양반아. 내 속에는 예수 천당밖에 없으니까 당신이 나를 발로 차든 채찍으로 때리든 예수 천당밖에 안 나올 거 아니냐. 내 속에는 예수 천당밖에 없다. 이런 예화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듯이 내 안에 왕이 누구냐가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왕이 누구예요? 왕은 당신을 인정하는 곳에 계시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왕이다, 너희들 왕이다 이렇게 돌아다니고 인정 안 해주면 그 왕이 되겠어요? 한 나라의 대통령도 국민이 원해서 투표를 해가지고 당신을 우리의 대통령으로 뽑습니다. 인정을 해줘야 대통령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이 원한다면 내가 대통령에 나가겠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국민이 원한다면. 국민이 원하지 않는 왕이 어디가 있어요? 국민이 원하지 않는 대통령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라면은 내 안에 모셔드려서 그분을 왕으로 삼는 거라니까요. 그분을 인정하는 거라니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서 건설되어지는 거예요. 형성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근데 어떤 사람을 보면 있잖아요. 도대체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나오지를 않아요. 교회는 10년, 20년, 50년, 60년이 넘게 다녔다고 한다 할지라도 교회 예수가 나와야 되는데, 천국이 나와야 되는데, 인자와 자비가 나와야 되는데, 긍휼이 나와야 되는데, 용서가 나와야 되는데, 그야말로 그 아름다운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이건 속에다가 숨겨놓고 안 내놓은 것인지, 아니면은 그 속에가 없는 것인지, 목사님은 안 보이니까 모르겠어. 누가 보면 17장 21절에 보면 그러죠.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네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근데 이런 말씀을 지금 들어가는데도 내가 내일 죽는다 한다 할지라도 이 마음을 품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마음을 품고 있어야 되거든요. 이것이 가장 소중하거든요. 지난 주일에는 영생의 소중함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거든요. 내가 이 천하 만물을 다 가졌다 한들 다음 세계에서 영원한 지옥을 가졌다면 뭔 필요가 있겠습니까? 왕이 마귀가 되어 있다면 사단이 되어 있다면 뭔 필요가 있겠어요? 이 세상이 되어 있다면, 이 세상이 재물이 되어 있고 이 세상이 권세가 되어 있다면 이 세상에 뭐가 내 생명이 끊어진 이후에는 뭐가 필요하겠어요? 자녀가 아무리 많다 한다 할지라도 뭔 필요가 있겠어요?
그런데도 예수는 뒷전이요. 천국은 뒷전이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것이 발생되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로 사는 삶 그 자체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세상에 사람은 의를 행할 수 없고 사람은 선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사람 자체는 어느 누구도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석가모니도 아무리 공을 많이 들였어도 안 된단 말씀입니다. 그 뒤를 위해서 아무리 뭐 스님이니 뭐 어떤 별 고행을 해서 통해서 선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의가 되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가 되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누구든지 이 의를 모셔드리면 믿으면은 자기 안에 주인으로 삼으면은 의로 인정해 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쉬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왕이시란 말씀입니다. 그분이 의가 되시란 말씀입니다. 그분이 선이란 말씀입니다. 그분이 영생이라니까요. 그분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고 모든 삶에 있어서 그분을 통해서 그분의 뜻에 맡기고 그런 삶은 있잖아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삶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 책임은 아니니까. 뒤로 넘어갑니다.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는 믿음과 소망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는 믿음과 소망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지식은 이건 본인이 다 가져야 돼요. 사람으로서의 사는 인생의 삶에 있어서 이게 이제 자기의 어떤 믿음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천하만상을 창조하시고 이곳에 충만히 계심을 믿는 것이 그게 이제 내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온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 그랬죠. 이 믿음의 토대를 삼고 사는 삶도 있잖아요. 설령 그 안에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없다 한다 할지라도 참 아름답게 살 수 있습니다. 글 쓰는 사람들 보세요. 학자들 보세요. 누구에게나 하루를 줬는데 어떤 사람은 그 하루를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불만, 불평, 인상 속에서 사는 사람이 있고 근데 그 삶의 환경은 다 각각 다릅니다. 다를 수 있어요. 환경이 다르니까 그렇죠. 그렇게 핑계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낮고 가장 처절한 환경 속에서라도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또 밝은 한날을 주셨으니 거기다 하나님을 인정하면 더 좋겠죠. 근데 하나님 인정 안 해도 이 한날을 숨쉬고 산다는 이 자체가 너무 좋다. 지금은 봄철에 대해서 밖에 나가면 벚꽃이 그냥 팝콘이 터지듯이 팡팡 터진 것을 보니까 너무 좋다.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삶이 너무 괴롭구나. 이런 사람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똑같은 환경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그런 삶을 주면서 내게 닥친 환경은 이러니까 하면서 불평불만과 가득 차 있는 그런 삶. 그것이 천국일까요? 아니면은 꽃 한 송이를 보고도 그냥 내 마음에 평화를 얻고 기쁨을 얻는 것이 천국일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거기다 인정을 한다면 더
감사가 넘칠 것입니다. 내가 눈 한쪽을, 지난주에는 그랬죠. 눈 한쪽을 싹 빼버리고 애꾸눈이 되어가지고 산다 한다 할지라도 새 하늘과 새 땅을 내가 가졌다면은 그 삶이야말로 행복할 거예요. 오직 하면 그랬잖아요. 한 눈을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그랬잖아요. 한쪽 손이 주렁주렁 거 잘라내버리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은 어떤 삶이에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내 삶이 어떤 악조건 속에서라도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새 하늘과 새 땅을 가졌다는 그것이 행복이지 않느냐고 말씀입니다. 모든 것에 거기에다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모든 만물 속에 계시어서 나를 기쁘게 하는구나. 그렇다면은 이런 걸 못 느끼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가 없으면 못 느낍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못 느낍니다. 삶에 찌들려서 못 느끼는 거예요. 자기 환경에 치우치기 때문에 못 느끼는 거예요. 어제는 탄천을 갔는데 휠체어 탄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나도 다리가 아파가지고 쩔뚝쩔뚝거리면서도 나는 참 휠체어 안 타서 참 감사하다. 휠체어 타고도 저렇게 웃고 다니면서 그냥 사진 하나라도 담아보려고 하는데 저런 삶을 볼 때 모양새가 다 다르고 처세가 다 다를지라도 저렇게 똑같은 꽃을 보면서도 저렇게 기쁘고 즐거워하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가 나오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그런 삶이 얼마나 이거 표현할 수 없는 너무나도 감사하더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안에는 악이 없고 의로움만 존재하는 거예요. 의로움만 존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는 악이 없어요. 다 악인도 적당한 날에 쓰려고 창조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언젠가 요한복음 9장에 나타나 있는 그럴 거예요. 제자들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탁 데리고 보면서 그럽니다. 예수 선생님 그럽니다. 이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는데 이거 부모의 죄로 인하여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자기의 죄로 인하여서 소경으로 태어났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 사람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나타내려고 그런 거야. 그렇게 하고서는 그러니까 어떤 모양새로 태어났든지 어떤 처세를 하고 있든지 간에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고 있다고 말씀입니다. 이걸 몰라요. 예수가 없으면 모릅니다. 자기의 삶을 비관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가 있는 사람은 말씀이 있거든요. 이런 삶 속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구나. 뭔가 뜻을 이루시는구나. 그리고 겸손히 그 삶 그대로를 받아들이면서 아름답게 살 거예요. 기쁘게 살 거예요. 행복하게 살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면서 하나님을 증거할 거예요. 더군다나 예수를 증거할 수 있게 된단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할 거예요. 그러나 예수가 없으면 절대로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예수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자기의 삶을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보세요.
그래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내 소망인 거예요. 우리의 소망.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믿음도 있어야 돼요. 소망도 있어야 된다니까요. 소망이 어떤 소망이냐? 어떤 믿음을 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왕이시고 왕이신 걸 믿어야 되잖아요. 믿고 그분의 온전한 다스림을 받기를 소망해야 되잖아요. 그게 신앙생활이라니까요. 그게 믿음으로 산다는 삶이라니까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에 그래서 어떤 환경이든지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그분은 나를 만드신 분이셔요. 내 모든 몸이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러분 세포가 보여요? 현미경으로 봤을 때 그게 보이더라고요. 모든 내 몸에 구성된 세포가 어느 한 가지도 그분께서는 모르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오직 그랬잖아요. 너희는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심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분이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에 처해 있다는 것을 그분이 모르겠느냐고요.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산다면 그분의 온전한 다스림을 받기를 소망한다면 왜 그분이 무엇인들 모르고 계시겠느냐고요. 여러분들의 아픔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의 병듦을 모르겠어요? 다 알고 계시는 그분. 왕으로 모셨다면 예수를 왕으로 모시고 예수의 다스림을 받기를 원한다면 왜 그분을 있는 그대로를 아멘 하고 믿음을 보여주지 못합니까? 그대로를 받아들이면서. 말씀을 또 중간에 마칠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 그래서 완전히 굴복당하는 것이 내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살아도 주를 위한 것이고 죽어도 주를 위한 것이고 입술로만 그런 게 아니라 온전히 그분에게 내 몸을 내어 맡기는 삶. 어떤 환경에 처한다 한다 할지라도 그분에게 온전히 맡기는 삶. 앞서가신 선진들은 십자가에 달려서 불을 태워서 죽이는 그런 과정 속에서도 그분에게 굴복당하는 이 믿음, 그분이 보고 계신다는 이 믿음, 그분이 갚아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대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대로 그냥 불에 타져 죽어가면서도 사자에게 찢겨서 죽여가면서도 그런 걸 보면서도 내 자녀가 빌보에 가가지고 그 가이드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먼저 자기 자녀를 사자 밥을 만들게 한대요. 그 이후에 그 부모를 사자굴 속에다 집어넣는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속으로 난 자녀가, 어린 자녀가 사자에게 찢겨 죽은 그 과정을 그대로 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아마 그럴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아마 몰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저럴까? 그럴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을 익히 아시고 있다는 것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 이 믿음 있는 사람은 그대로 이를 부득부득 알면서도 그런 환난과 그런 고통 속에서도 예수가 그 길을 갔기 때문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기 때문에 갔던 거예요. 지금은 조금만 어디가 저기 하면은 그냥 하나님 했다면서 그냥 그냥 누가 그래서 기도하지 말라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나의 왕이신 예수님을 긍정하라고 말씀. 나의 왕이신 예수님이 어떤 뜻을 이루시기 위한 그분과 함께 동행하시라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소망 이런 삶이 천국을 이루어가는 삶인 거예요. 내 안에 천국을 소유한 삶이라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마음의 천국은 믿음과 자기 소망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 소망, 그러니까 정욕적인 것이 나와가지고 별별 일들을 다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랬죠. 마음의 천국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인정하는 거라니까요.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내가 어떤 처세에 처해 있든지 그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의 삶은 그대로를 같이 함께 가는 거예요. 앞서 가신 선진들도 그 길을 따라서 갔듯이 오늘날 우리도 그 길을 따라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소망을 안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자신을 다스려 주기를 원하는 소망으로, 그래야 어떤 핍박도 어떤 환난도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이겼듯이. 자, 왕을 내 안에 모신다. 왕을 내 안에 모시는 것입니다. 천국의 왕은 그래서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칠까요?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그럽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잖아요.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번 보세요. 아버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천군 천사를 거느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하찮은 사람에게, 하찮은 빌라도에게, 하찮은 유대민족에게 그냥 맥없이 끌려서 맥없이 묶여서 맥없이 채찍에 맞아가면서 온 몸을 갈기갈기 찢겨가면서 그 하나님, 그 아버지는 어디 가셨냐니까요. 그런 환경 속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라니까요.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거야 그러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이제 그때 가면 알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때 가면 알 것이다. 안다 그 말이에요. 안다.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환난도 이길 수 있다니까요. 어떤 환경도 감수할 수 있다니까요. 어떤 삶 속에도 행복할 수 있다라니까요. 왜? 새 하늘과 새 땅의 소망을 안고 그 길을 가기 때문에. 왜?
그분이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삶을 통하여서 또 뜻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한 것이고 죽어도 주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삶이든지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주의 뜻이 이루어진단 말씀입니다. 그 믿음이라니까요. 그 믿음. 이럴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사탄이 와갖고 그런 것 같구만.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사단의 자기 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주관하고 있다면 모든 것을 왕이신 예수를 인정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실 때 귀신은, 마귀는, 사단은 도망갔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되어진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6,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는 자가 누구예요? 오늘 우리잖아요. 말씀을 먹었다면 예수님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그거잖아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가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이신 하나님이신 것 같이 저들도 우리도 나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들과 함께 저들도 같이 그 안에 있게 하옵소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으로 구원일에 이르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안에 있고 죽어도 주 안에 있단 말씀입니다. 이 확실한 믿음 가운데 육체의 남은 때의 삶을 한번 살아보세요. 행복하지. 기쁘고 즐겁고 소망이 있는 삶이잖아요. 얼마든지 주와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가 창조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잖아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들어오시면은 새 나라가 내 안에서부터서 건설되어지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그랬죠.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그랬죠.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먹으면 그 말씀을 먹기 위해서 성경도 보잖아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임재되어지면 예수가 임재되어진 거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지면 예수가 그 일을 말씀대로 이루어 나간다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0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악령들을 쫓아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다고 말씀입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임해 계시면은 귀신, 사단, 마귀 이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없어요. 그런 것들이 감히 뭘 내 마음에 와서 주관합니까? 온전히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주관해 버린단 말입니다.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그래서 구해야 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 안에 들어가서 한번 볼까요? 여기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보면은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그러잖아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택함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 이름이 새겨진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아무리 성경을 66권을 그냥 몇 백독을 했다 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그 안에 예수가 없으면 예수가 안 나와. 지식만 나오지. 예수가 알아줘야 된다니까요.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19절에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졌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있는 곳에 뿌려지는 씨는 예수님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부자가 되어 있으면 그래서 천국을 소유할 수 없다라고 그랬죠. 세상이 가득 차 있으면 천국이 안 되죠. 그래서 마음을 비우라고 늘 그랬잖아요. 나라는 존재성을 자꾸 부인을 하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왕이심으로 그분이 내 모든 것을 다스리기를 소망이라고 그랬잖아요. 앞에서. 그분이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나를 주관해 주십시오. 그걸 확실히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자기 환경 그대로를 주님 앞에 보이면서 감사함으로 사세요.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왜 이 말씀을 하셨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곳이 없어요. 꽉 들어차가지고 세상 것이 들어차가지고 들어가지질 않아요. 들어가면은 세상의 저기를 탁 튕겨서 뱉어버리고 탁 튀겨가지고 말을 해버리고 탁탁 쏘아버리는 거예요. 이야, 두 번 다시 넣고 싶은 생각이 없어져 버려요. 정념이가 떨어져 볼 정도 해버리니까. 그렇게 어떻게 할 수가 있었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져요. 자기 안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천국을 형성해 나간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천국을 형성해 나가야 되겠잖아요. 자, 마태복음 31장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갖다 그랬잖아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말씀되어서 나타나시기를.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좋은 것만, 자기한테 좋은 것만 갖고 좋은 것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이기주의적에서 나온 거겠죠. 자기 마음에서 나온 거겠죠. 어떤 말씀이 내게 임재되겠든지 그 말씀은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천국에 어떤 열매가 마음속에 열려져야 되는 건가? 오늘 지금 천국의 마음을 안자고 말씀입니다. 천국을 소유하자고 말씀입니다. 대표적으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그래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것으로 가득 채워진다면은 이런 것이 나오겠잖아요. 그렇죠?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형성되어지면은 자연히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천국이 뭐 별다른 거예요? 내 마음이 평안하면 천국인 것이지.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평강의 왕이 내 안에 계시는데,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데 뭐가 더 바랄 게 뭐가 있겠습니까? 모든 삶은 다 그분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과 평생을 동행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 때부터서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랬죠.
남의 것 빼앗으려고 그러지 말고, 남의 것 빼앗으려고 그러지 말고, 예수님 앞에 자기 마음을 그대로 비추세요. 이 마음에 오셔서 당신이 사시라고. 예. 당신이 조금 평강의 왕이시여, 기쁨의 왕이시여. 예. 있는 그대로를 여러분들이 주님과 더불어서 누리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 한번 합시다.